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원아, 너 뭐하니? 지금 이거 찾은 거야? 아, 난 또 뭐 핸드폰으로 뭐 딴짓 하는 줄 알았네. 아, 그래요. 잘했어요. 네, 우리 찬양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악보를 줄게요. 그러면 네, 악보를 보면서 하고 싶으면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악보를 저번에 띄워줄 때는 어떻게 보였나? 잘? 가사가 잘 안 보이지 그러면. 그렇죠? 악보를 프린트 해줄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맨 뒤쪽에 보면 그 요자 찾으면 될 거예요. 네. 요자 딱 피면은 요한일서가 나올 겁니다. 다 찾았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리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니까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네 읽겠습니다. 못 찾았어 아직? 아 잘못 찾았어요? 네. 우리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PPT에 떠진 것만 해도 벌써 뭐 몇 번 반복되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앞에 뭐 9절에서 12절까지 다 반복돼요. 계속. 엄청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난독증이 왔나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아들? 그래요. 아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반복되는 게 있어. 더 자주 반복되는 게. 아주 그냥 대놓고 반복돼요. 지금 오늘 PPT 앞에 나온 것만 해도 벌써 반복이 4번 되고요. 뭐라고요? 증거? 정답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네, 증거라는 말씀이,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9절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이 증언도 사실 증거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 우리가. 그렇죠?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거가 되게 자주 반복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는 얘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내놓으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이럴 때는 이제 성경을 봐야 돼. 네, 성경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2절이었잖아요. 9절에서 12절만 보고 만약에 그 증거를 맞추면 천재야. 자, 그러면 앞에 9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그 증거가 뭔지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증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조금 힌트를 주자면 일단 9절에서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쵸?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게 증거래요. 앞에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준이도 찾아보고 있나요? 네, 뭔 것 같아요? 100점.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어디 보고 알았어요? 8절 맞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죠. 네. 앞에 보면은 지금 주은이가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7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는 게 성령과 물과 피다 라고 얘기했고, 그 증언이 뭐냐? 바로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면서 뭘 증언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 세 개. 그렇죠.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개의 증언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자, 성령은 일단 여러분들 뭔지 알죠? 그렇죠? 성령은 뭐 얼추 뭔지 일단 넘어갈게요. 성령은. 네. 성령은 넘어갈게요. 그럼 물과 피는 뭘까요? 뭐라고? 아니요. 얘기해요. 맞아요. 거의 한 창조랑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네, 물이 조금 아쉬운데 피는 정답이었어요. 피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물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사용하는 예배가 있어.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 물과 피가. 그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물과 피랑 관련된 게. 증언한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뭘까요? 물과 피가? 피는 아까 전에 교원이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맞아요. 빵이랑 포도주 마시는 그게 뭐야? 정답이에요. 100점. 진짜 100점이에요. 예. 우리가 많이 이제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예배가 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그렇죠. 침례를 말할 수 있겠어요. 정답이에요. 아주 100점입니다. 자, 볼까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은이가 말한 대로 침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의미하는 침례는 무슨 의미냐면 죽음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침례식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피는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 규원이가 말한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서 뭘 기념하냐면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이 침례식과 이 성찬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응? 그렇죠. 침례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침례 요한보다도 조금 더 전에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침례는 침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기원으로 거기를 잡아요. 거기를 기원으로 잡되 그 이후에 이제 뜻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침례는. 그래서 침례식은 사실 초대교회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예배였어요. 예배의 한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성찬식, 주의 만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나를 기념하는 살과 피다. 그러니 너네도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누가 지키기 시작한 거야? 둘 다. 언제적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옛날에. 대충, 예전에. 대충 보면은 200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물과 피는 둘 다 언제 시작됐냐면 아주 기독교 초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거예요. 왜 같은 시기에 시작됐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 이걸 왜 알고 있을까요?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키고 계속 그 증언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침례식과 성찬식으로 증거가 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해됐어요? 너네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식, 이 침례식은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절대 쉬지 않고 끝까지 이어오던 역사적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내놓으신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야. 과연 그게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성찬식.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뭐를 전한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그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네가 전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걸 전하는 거라고. 침례식에 관해서도 볼까요? 자,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대요. 아까 얘기했지.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혹시 침례 받는 거 본 적 있나? 갑자기 그거를 생각 못했네 내가. 침례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교원이 본 적 있고 주은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치? 이렇게 침례는 참 좋아. 세례는 저희는 전에 있던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 와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물론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다시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이 보기에도 침례가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의미가 더 확실한 것 같아서 침례 다시 받았거든. 그래서 저희이 침례 받을 때 처음 경험해봤고 처음 봤어요. 근데 침례 어떻게 받냐면 방금 주은이가 표현한 것처럼 저희 받은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를 막아주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네, 귀도 조금 막아주시고 그러면은 이러고 그 목사님이 뒤로 물 빠뜨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었나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귀는 내가 막았나?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빠뜨린 다음에 위로 올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침례에 대한 뜻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그거를 딱 경험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와 진짜 내가 뒤로 자빠지니까 여러분 뒤로 넘어질 때랑 앞으로 넘어질 때랑 느낌이 어때요? 완전 다르지? 여러분 혹시 앞으로 넘어져라 그러면은 솔직히 넘어질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뒤로 넘어지라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조나님이 그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 물로 이렇게 목사님이 끌고 들어갈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침례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거든? 진짜 뭔가 나의 무력함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정말 죽는 기분이었어요. 아무 저항도 할 수가 없었고요. 내가 이것을 목사님께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뒤로 꼬꾸라지겠더라고요. 코도 심지어 내가 막은 게 아니야. 목사님이 막고 계셨거든. 코를 목사님이 막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뒤로 이러고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코 안 막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물놀이 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예전에 수영 연습하느라고 많이 꼬꾸라져 봤거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에 물로 들어가면요 그대로 코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이 중력에 의해서 숨을 참고 있어도요 코로 물이 다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그냥 물이. 그걸 나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공포감이 없었겠어요? 되게 무섭겠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저희 뒤로 이렇게 나자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그 손길을 의지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 손길을 의지해서 죽었던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희는 침례를 그때 처음 받아봤으니까 물론 다 한 번씩밖에 안 받아보겠지만 처음 받아보니까 받을 때 솔직히 저희는 뒤로 넘어졌다가 내가 일어나려고 그랬거든. 약간 그런 선생님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러셨나요? 안 그랬나요? 저는 수영장에서 했어요. 넓은 수영장에서. 그래가지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수영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사정없이 이렇게 뒤로 잡아들이셔가지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한 채로 뒤로 자빠져서 목사님이 올려주시니까 그때서나 일어날 수 있었어. 그때 경험한 게 딱 그거였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그때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나의 무력함을 알고요. 나의 죄된 모습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깨닫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아, 나도 이제 다시 살았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게 침례식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약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약하게 죽은 거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벌써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은 거야.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게 침례식이에요. 그리고 그 침례식이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침례식을 보거나 경험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거야. 이 복음은 침례식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것을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거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해줄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너네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인을 할 수도 없겠지만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살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과 피, 성령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항상 지켜왔어요. 역사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라고 했어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이 살짝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교원이 기억나니? 네. 자, 주은이가 지난주 설교 영상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이해됐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이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래요. 사진 찍어요. 나중에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알려줄게. 이 사람들보다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 외에도. 제가 알기로 이런 증거가 17개까지 있던가?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7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예. 그 중에 저희는 3개만 뽑아온 거거든. 예. 아무튼 이 증거들은 사실 여러분 이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실존했구나라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역사적 증거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거든. 아 실존했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역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야. 역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실이야 라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너네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들은 안 믿니? 역사적 증거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유물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 증거들은 왜 안 믿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더욱 크다고요. 너네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못한 그 고대 기록들을 믿으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찬과 침례는 왜 안 믿냐고.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네한테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증거는 더욱 크다고요. 우리들이 하는 성찬식, 우리들이 하는 침례식,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 그것을 확인하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라고. 이거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거라고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랍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야? 응?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요. 너네 교회에서 성찬식 본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거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거 너네들 다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전하려고 만든 거야.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라고. 너네 구경도 못 해봤던 그 사본들, 그 글씨들, 저희이 여기다가 뭐 사람들 이름, 뭐 역사가들 이름 해주고 했는데 너네 그거 본문 봤어? 실물 봤어? 그 역사적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봤어? 근데 너네 내 말 믿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는 안 믿냐고. 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너네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증거는 왜 안 믿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 전도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니? 내가 거짓말했으면 어쩌게? 얘들아, 전도사님 믿지 마. 하나님 믿어. 나도 사람이야.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증거 주셨잖아.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
그 증거가 훨씬 커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하겠지. 그리고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저희이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잘 기억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래. 알았지?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치? 왜냐면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 장면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야. 이해됐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 죽어도 살겠다. 아, 부활하겠구나. 이 말씀인 거 알겠지? 그쵸?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질문.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잖아. 베드로 지금 살아있니? 요한 살아있어? 다 죽었잖아. 바울 살아있어요? 다 죽었잖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들도 해당되겠네? 그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아이고, 죄송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잘 기억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 자, 첫 번째는 일단 부활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쵸? 죽어도 산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다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그런데 그게 뭐라고? 증거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희이 다른 말씀 구조들을 가져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증거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거는 일단 그래 우리가 뭐 부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영원히 사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래. 그런데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런데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으니까 아들이 곧 생명이야. 예수님이 곧 생명이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증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요한일서에 대한 말씀이었어. 그치? 기억해요?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요한일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언이야.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던 너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야.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내가 진짜 심한 말해서 미안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원수 같은 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너네들이 진짜 예수님 믿잖아. 그치? 너네 진짜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너네 죄 못 짓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왜냐하면 너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살겠니? 좀비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네를 보고 알게 될 거야. 쟤 왜 저러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지? 쟤 예수님 믿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세 가지 봤어요.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다 만약에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놓고 삶이 안 바뀐다. 미안한 말씀인데요. 가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조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열매를 보고 알 거예요. 삶이 만약에 안 바뀌어놓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진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바뀐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수님 믿어야겠니? 안 믿어야겠니? 사람들이 하는 증언보다, 사람들이 내놓은 그 증거보다
2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게 더 확실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봐봐. 잘 봐봐.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후회하게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들 확실히 알고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까? 저희 오늘 설교 때 사실 준비를 안 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볼게요. 이 말씀 안 찾아볼라 했는데 1장 1절 봅시다. 자, 이 요한일서를 쓴 이 요한의 정체가 뭔지 알려줄게. 자,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지. 요한일서 쓴 사람이 누구게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도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증거 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겠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요한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증거,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만져보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아 주신 증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얻습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반 가서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생은 저랑 같이 할게요.